보통 우리가 교회에 고유한 사명, 교회에 고유한 사역, 역할, 기능을 얘기할 때 네 가지를 꼽습니다. 그 첫째가 뭡니까? 헬란말로 케리그마라고 하죠. 선포, 복음 선포. 요즘식으로 말하면 설교. 케리그마가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고 사명이고 그 존재 이유입니다. 다음은요. 역시 헬란 말로 디아코니아라고 합니다. 디아코니아가 뭡니까? 봉사, 헌신, 구제, 디아코니아. 교회는 처음부터 이 디아코니아를 대단히 중요한 교회의 사명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직제 중에 가장 먼저 세운 직분이 뭐죠? 집사잖아요. 집사. 사도는 어차피 주님의 제자를 말하고 교회가 조직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등장한 직분이 집사입니다. 디아콘, 헬란말로 집사를 디아콘이라고 합니다. 디아코니아에서 온 거예요. 디아코니아를 전담하는 사람. 영어에서는 디컨이라고 해요. 디컨. 디아콘에서 온 말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7 집사를 세웠잖아요. 최초의 순교자도 그 7 집사 가운데서 나왔잖아요. 사도들은 케리그마, 복음 선포를 전담하고 집사들은 디아코니아, 봉사를, 구제를 전담했습니다. 다음은 뭡니까? 교회의 사명, 교회의 사역. 디다케입니다. 디다케가 뭐죠? 교육. 처음부터 교회는 가르치는 곳이었습니다. 훈련시키는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쓰는 교회라고 하는 말도 가르칠 교입니다. 학교교, 가르칠 교. 교회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교인들을 양육하는 곳입니다. 어느 나라나 교회가 교육사업에 힘쓰고 교육사업에 많이 관심하는 것도 바로 그게 교회의 본연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선교사들이 처음 들어와서 교육사업에 가장 먼저 손을 댔잖아요.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이 교육의 사명이 주님의 유지입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가르치는 일이 교회의 아주 중요한 사명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중요한 사역이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이기도 한 코이노니아입니다. 헬란 말로 코이노니아.
뭐죠? 교제입니다. 교통, 소통, 사귐, 코이노니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무슨 조직이 아닙니다. 코이노니아 공동체입니다. 교통의 공동체, 사귐의 공동체. 그래서 교회는 훗날 영원히 교제하며 더불어 살 천국 공동체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장차 천국 갈 사람들은 이미 천국의 모형인 이 교회 생활을 잘해야 합니다. 지상에서의 교회 생활의 연장이 천국 생활입니다. 물론 이 땅에 있다는 그 환경적인 그런 그 한계, 그것 때문에 뭐 불안정하기 짝이 없지만 그래도 교회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천국은 교회 생활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이미 우리는 천국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게 코이노니아입니다. 아무튼 초대교회 때는 이런 교회의 여러 가지 기능이나 여러 가지 역할이 잘 이루어지고 잘 작동이 됐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사도행전 2장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입니다. 신약성경 189면 사도행전 2장 14절,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베드로를 위시한 사도들의 불같은 캐리그마가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14절 이하 36절까지 길게 이어지는 말씀이 다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의 선포입니다. 초대 사도들의 캐리그마입니다. 자, 이렇게 복음이 선포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37절 이하를 보십시오. 37절 이하.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받으라. 사도들이 베드로가 불같이 주의 복음을 선포하자 사람들이 다 가슴을 치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의의할꼬 하며 탄식했다는 거죠. 그러자 베드로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죄사함도 얻고 구원을 받으리라. 이어지는 42절도 보십시오. 이어지는 42절,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하루에 3,000명이나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어지는 42절을 보면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디다케, 교육이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주님을 직접 모시고 다녔던 사람, 주님을 직접 뵙고 주님으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았던 사도들이 백성들을 가르쳤으니까, 성도들을 가르쳤으니까 그 교육이 얼마나 생생했겠습니까? 또 44절 이하를 보십시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자발적이고도 능동적인 희생적인 디아코니아, 구제와 봉사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많이 가진 사람들이 다 자기 재산을 내놓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디아코니아입니다. 구제입니다. 자선입니다. 봉사입니다. 헌신입니다.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회개한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자진해서 이렇게 자기 재산을 다 내놨다는 거예요. 또 46절을 보십시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도 함께 떡을 나누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교제했다고 합니다. 이게 코이노니아 아닙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사심 없이 교회에서도 열심히 모이고 가정을 이렇게 순회하면서도 모이고 함께 떡을 나누고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교제했다는 거예요. 코이노니아, 역동적인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47절을 보십시오. 이 사도행전 2장 마지막 절인 47절을 보면 온 백성의 칭송을 받았다. 또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로 더하셨다. 성도들 간의 교제와 친교와 사귐이 잘 이루어지면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칭송을 듣습니다. 호평을 받습니다. 그러나 믿는다는 사람들이 모여서 날마다 서로 싸우고 툭하면 서로 욕하고 뒤에서 흉보고 편갈라 분열하면 세상 사람들도 다 손가락질합니다. 다 세상 사람들도 욕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칭송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더해졌다. 여러분, 교회는 근본적으로 교제 공동체입니다. 그렇다고 무슨 친목회나 동호회나 계모임 같은 것은 아니고 세례를 통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고 또 성찬을 통해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눈 사람들끼리 모여서 깊은 연대의식과 동질성을 확인하면서 영원히 함께 갈 사람들로서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고 성원하는 격려 공동체, 그게 교회입니다. 오늘 제가 봉독해드린 본문 에베소서 4장 2절 이하를 보십시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올해 우리 교회 주제 요절인 로마서 12장 15절도 그렇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코이노니아입니다. 이게 코이노니아 공동체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통해 이런 코이노니아를 실현하고 실천하기를 진심으로 바라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할 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성도 간의 코이노니아가 주님의 뜻임을 믿는다, 믿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 아닙니까? 기껏 신앙 고백은 그렇게 해놓고 교회 나와도 저 아는 체 하지 마세요. 저희 집에 신방 오지 마세요. 제가 몇 주 안 나오더라도 전화하지 마세요. 문자 보내지 마세요. 국수 먹고 가라고 붙잡지 마세요. 구역 모임 나오라고 강요하지 마세요. 친절하게도 꼭 그렇게 부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그런 분들은 아직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분들입니다. 성경은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짐을 나누어서 지라. 피차 위로를 받으라. 서로 돌아보고 용납하고 사랑하라고 했는데 예배만 보고 그렇게 횡하게 가시면 코이노니아는 언제 실천하고 훈련합니까? 맞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문제가 많습니다. 교회는 절대 착한 사람들만 모여서 이쁜 짓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런 기대를 가지고 계신다면 그건 착각입니다. 환상입니다. 제가 늘 현실 교회를 노아의 방주라고 했지 않습니까? 노아의 방주는 분명 유일한 구원의 방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방주 안의 환경은 전혀 쾌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적이지 않았습니다. 하늘로 난 창이 달랑 하나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갑갑했고 온갖 짐승들이 1년 동안 그 안에서 먹고 싸고 했으니까 그 공기가 얼마나 탁했겠습니까? 냄새는 얼마나 고약했겠습니까? 또 짐승들의 싸우는 소리, 울부짖는 소리로 늘 방주하는 소란하고 시끄러웠습니다. 그럼에도 노아의 8 식구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그 갑갑함과 악취, 소음을 잘 견뎌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방주를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만약 그런 환경이 싫다며 못 견디겠다며 그 구원 공동체, 방주 공동체에서 탈출을 기도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도 꼼짝없이 다른 세상 사람들과 함께 수장되고 말았을 겁니다. 끝까지 그 방주를 떠나지 않고 견디었기 때문에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했기 때문에 다 구원받은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평안에 매는 줄이 뭡니까? 바로 성도 간의 끈끈한 연대, 교제, 교통, 사귐, 소통을 뜻하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로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고 또 그 하나됨으로 코이노니아를 실현하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코이노니아는 절대적이고 운명적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교회 공동체라는 것으로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인위적인 조직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만든 공동체가 모임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만드신 조직입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운명적입니다. 절대적입니다. 예를 들어 가정이라는 공동체는 부부의 피를 함께 나누어 가진 혈연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연대나 유대로 말하면 세상 어느 공동체보다 어느 집단보다도 긴밀하고 질긴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교회도 그런 가정과 꼭 같습니다. 성도들은 다 영적으로 한 가족입니다. 다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눈 한 형제고 한 자매입니다.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주의 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계속 강조하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는 한 몸이요 또 성령도 한 분이시요 천국이라는 우리의 소망도 하나요 주님도 한 분 하나님 신앙이라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 아버지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나로 사는 게 옳다고 합니다. 하나됨을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의 엄숙한 명령입니다. 하나됨이란 결코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힘써 지키려는 노력이 있을 때 코이노니아를 통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려는 신실한 노력이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부부도 그 가정을 지키려는 깨지 않으려는 노력이 있을 때 비로소 건강한 가정으로 유지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요즘 옛날에 비해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요즘 와서 옛날에 없던 이혼 사유가 부쩍 늘어서 그렇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는 전에는 필사적으로 목숨을 걸고 가정을 지키고 이혼을 안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요즘은 그런 노력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차하게 굳이 참고 견디면서까지 이혼을 피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혼 지수가 크게 상승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결코 이런 세태를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저 인간 눈꼴시로 못 보겠다. 이 교회 떠나면 그만이다. 두 번 다시 볼 일 없다. 천만에요. 우리는 다 천국에 가서도 계속 볼 사람들이고 다시 만날 사람들입니다. 저 왼수가 가는 천국이라면 나는 안 가겠다. 차라리 나는 지옥 가겠다 그러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여기서부터 잘 지내야 합니다. 서로 용납하고 만약 무슨 앙금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여기서 다 털고 가야지 훗날 천국에서 만나면 난처해집니다. 요즘 가나안 신자라는 말이 자주 들립니다. 가나안 신자 무슨 뜻입니까? 저 미금에 있는 가나안 교회 성도라는 뜻이 아닙니다.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나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기는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는 사람들을 가나안 신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점점 더 늘고 있다는 겁니다. 가나안 신자들은 수년 동안 여러 수십 교회를 전전하며 자기가 생각하는 교회다운 교회, 이상적인 교회를 찾아다니다가 많은 아픔과 좌절을 겪고 당해서 이제는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더 이상 어디를 찾아다닐 여력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럴 바에는 차라리 교회를 안 나가는 게 낫겠다 해서 주일마다 집에서 그냥 가족들끼리 예배 드립니다. 나는 이게 훨씬 더 편하다. 그러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늘 허전합니다. 늘 외롭습니다. 맞습니다. 요즘 교회들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가나안 신자들이 찾는 교회는 이 세상 어디에도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이 대한민국에서 교회다운 교회를 찾고 고르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남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권해서 상대가 그러겠다고 하면 그 다음 단계가 더 막막해질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를 소개하기는 해야겠는데 선뜻 소개할 교회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있습니까? 자칫하면 요즘은 교회가 복이 아니라 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 나가는 게 오히려 더 축복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이나 판단은 위험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교회를 열심히 출석하시며 코이노니아를 통해 힘써 하나됨을 지켜가시는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지금 교회 생활하고 계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남 못지않게 상처를 입고 아픔을 겪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시는 거잖아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참아라, 견뎌라. 코이노니아를 통해 하나됨을 끝까지 지켜라. 그게 현실 교회다. 그게 현실 교회의 모순이고 한계다. 그러나 조금 있다가 천국이라는 영원한 교회로 옮겨지면 그때는 다 보상된다. 주님의 그런 바람과 주님의 그런 분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현장에서 하나됨을 지켜가시는 거 아닙니까? 교회 생활이 마냥 행복한 사람 없습니다. 교회 생활에서 아무런 문제를 겪거나 당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겸손과 온유와 사랑과 용납과 평안에 매는 줄로 힘써 성령의 하나 되신 것을 지켜가고 있는 것뿐입니다. 저는 정말 가난한 신자들을 비난할 생각 없습니다. 오히려 진심으로 그분들을 위로하고 그분들에게 용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자란 피를 흘리더라도 견딜 수 없이 아프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며 함께 울고 함께 웃어야지 그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버리거나 떠나서는 결코 신자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바울은 탈도 많고 말도 많고 분열도 극심했던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를 떠나거나 차라리 가난한 신자가 되라고 권하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 후서 13장 11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그리하면 사랑과 평강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서로 입맞추며 무난하라. 절대 교회 생활 접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견디라고 했습니다. 용납하라고 했습니다. 상대가 문제가 많은 것처럼 너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겸손하라고 했습니다. 가슴이 좀 더 넓은 사람들은 더 많이 용납하고 어떻게든 방주 안에 머무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를 떠나겠다는 분도 절대 못 잡습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아픔이 많으니까. 그러나 다른 교회를 가서라도 방주 안에 있어야지. 냄새 난다고. 내게 아픔을 많이 준다고. 방주 자체를 버리면 불행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 강조하는 게 겸손하라, 온유하라, 자신도 성찰하라, 오래 참으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니까 힘써 지키라. 여러분, 교회란 무슨 국방의 의무를 행하듯 마지못해 억지로 불려나와 1시간 뚝딱 예배드려 주고 예배 순서가 채 끝나기도 전에 달아나는 그런 곳이 아니라 성도 모두가 기대하는 마음,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예배드리고 또 교제하며 교통하며 소통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주님만 만나고 가시면 그날 예배는 절반만 성공하신 겁니다. 교회에서는 주님도 만나야 하지만 반드시 교제를 통해서 이웃도 형제도 만나고 가셔야 합니다. 그게 온전한 예배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주님만 뵙고 가요. 주님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또 한 주간 잘 계십시오. 주님만 뵙고 간다고. 형제도 만나야 되는데, 이웃도 만나야 되는데, 그게 끔찍하니까, 또 상처받을 것 같으니까 불이 나게 달아납니다. 부디 올해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처럼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모이고, 또 모이면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아름다운 코이노니아를 통해 서로 깊이 교통하고 소통함으로 언제나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우는 운명 공동체, 구원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